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11장 18절에 이르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응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또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이라는 벽으로 둘러싸여 나 자신을 그곳에 가둬두고 그렇게 편협할 수밖에 없는 시각으로 살아왔던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들려주시는 그 음성 속에서 그 벽들이 깨져 나가는 체험을 우리는 또 하나의 회개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넓은 의미의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에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같은 또 한 번의 회개를 베드로를 통해서 목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날마다의 사건을 통해서 이같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회개의 순간을 계속해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점점 더 많아진다면 우리는 더 그만큼 낮아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우리는 더 깊고 넓은 그런 포용심과 인내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긍휼심이라고 하겠지요. 우리의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정말 완악하고 거짓에 둘러싸여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았던 그런 내 자신까지도 도와주셨던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면 그 마음은 그야말로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져 갈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마음,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말할 수 없는 그만큼, 그 크기만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깨져야 할 벽이 많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우리의 구원의 길, 그 목표점이 아직도 멀다는,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말입니다. 겸손히 오늘도 그 뜻을 물으며 주님 모습대로 그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지 베드로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넓은 포용력과 인내심으로, 그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그 구별을, 그 차별을 없애셨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외모에 상관없이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다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 유대인들로서는 정말 극복이 어려운 그런 편견을 깨닫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처음 마주하게 되는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 부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그 과정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겠지요.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움직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구 말 맞다나 우리는 이렇게 잘 차려진 밥상을
그저 잘 떠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렵게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금보다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것을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 다 뒤로 하시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왔으니 마음은 활짝 열고 귀를 열고 순종의 자세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성령이 임하시고 깨달음이 오고 진정 진리의 길로 한 건 더 내디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들을 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이 고넬료의 집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귀를 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사람들 또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주님의 사도가 그 구원의 복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시간에 진정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44절이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아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37절에서부터 지난 역사적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들을 인지시키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 주님의 행적을 말하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님의 고난과 그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증명하는 데에는 그것을 목격한 그 증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겠지요. 바로 제자들이 그 증인으로서 이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 전하는 일까지도 명령되어졌다라고 이르는 것이 이제 42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름을, 즉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죄사함을 받아야 진정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 고넬료의 가정에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성령이 임하신 증거도 따로 나타났는데 마치 오순절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처럼 이 이방인들에게도 무엇이 터졌다?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아멘. 그 45절 46절이죠. 정말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야 이미 여기까지 이른 그 과정 가운데 이런 정도 일을 예상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그를 따라 이곳까지 왔던 욥바의 교회 형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아마도 이제 유대 신자들이라고 생각되는데 할례받았다고 하였으니까 그런 신자들은 정말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베드로를 따라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그가 환상 속에서 그 자신의 뜻을 이제 굽히지 않아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게 하였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성령으로 강권하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이 유대 신자들은 정말이지 너무나 놀라운 그런 현장에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같은 은혜의 현장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직접 보는 것보다 더 빨리 그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도 베드로와 더불어 그 편견의 벽을 허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다시금 확인해 보자면 45절, 46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아멘.
오순절 때 120명의 제자들에게 이 같은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할 때에 때마침 그곳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더불어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다고 하였었지요. 그때는 그들이 정말 그 놀라운 광경에 그야말로 구경꾼, 그냥 주변인이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같이 이방인들이 그 주역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곧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성령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한 확증으로서 또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죠. 47절, 48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목격자인 다른 형제들과 더불어 이 이방인 새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는 확실하게 이방인들도 한 형제 자매로서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은 어떤 벽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그들은 베드로에게 더 머물다 가기를 청하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는 그가 환상 가운데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 이방인들과 이제 함께 먹고 또 잠으로써 그야말로 회개의 다음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순종의 삶,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했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 자체로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일은 부정하게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해서 사실상 그들과 같이 식사한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또 실제로도 그들과 같이 먹을 음식도 마땅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돼지고기 같은 거 같이 먹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이 은혜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지요. 음식이, 율법이, 내 안에 새겨진 고정관념에 의한 편견이 이 같은 은혜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것들은 다 뭡니까? 외적인 것이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차별하고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W라고 하는 다큐 프로그램에서 세계의 난민들의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세계 각지의 난민이 약 6,500만 정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친 그런 인구와 비슷하다 하겠지요. 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던 곳을 벗어나서 다른 곳, 다른 나라에 이제 가서는 그야말로 좀 빌붙어 사는 그런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이 난민들이 생성되느냐? 나라 안에 정치적인 분열에 의한 그런 전쟁의 상황, 또는 가난, 또는 종교, 이 자연재해로 인한 전염병 등등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깝게 보는 그런 난민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바로 탈북민이죠. 가장 많은 난민이 있는 곳으로는 이 콜롬비아 난민, 이라크, 시리아 난민, 그리고 아프리카 난민들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세계적으로 이 난민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 난민들 같은 경우 지중해를 건너서 아주 고무보트에 그냥 촘촘히 타갖고 그 이제 유럽 남부 쪽으로,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 쪽으로 이제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탈출하다가 이 배가 그냥 바다에 파설해서 몇백 명씩 죽어가는 그런 일도 발생하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아주 대규모적인 학살이 일어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브렉시트라고 그러죠. 유럽 연합인 EU를 탈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또 다른 나라들도 잇따라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것도, 또 과거 미국에서 이 트럼프가 지지를 받게 된 이유도 이 문제의 심각성이 바로 그 밑받침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이제 난민 보호를 외면하려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점점 더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 이기적인 이런 경쟁 시대의 현실인 것이죠. 왜 이렇게 난민이 많을까요? 뭐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아마도 더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자국을 탈출하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 학대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내몰고 있는 그 나라 정치가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탄식이 절로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완악함과 미약함이라는 현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만을 의지하고 믿고서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 바로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난민이라 하여 무시하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과 편견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세계의 화합을 이루어내고 평화를 또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탈북민에 대해서 보호하고 책임지려는 그런 생각이 없이 어떻게 앞으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 역시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그런 우월의식을 갖고 음식조차도 같이 먹지 않으려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서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주님처럼 낮아지지 않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절대적인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존재인 나 하나가 가진 그 같은 편견을 무너뜨리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인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눈높듯이 녹여 하나의 그런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무엇으로도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유대교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게 11장 2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들이 신란하는 내용 3절의 내용 좀 보십시오. 그들이 들은 것은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 비난하는 내용은요, 겨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더라는 것이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느냐, 아니 이런 정도를 따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들과 같이 먹을 수 있느냐, 이걸로 따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생각은 참 우습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 같은 편견 때문에 힘든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기도 하는 거죠. 교파가 나눠진 것도 다 그런 편견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다고 다 같은 수준의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어이없게 따지는 그들을 보면서도 베드로는 그 온유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그 과정을 그야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서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과거 자신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내가 너희들과 똑같았다며 그의 특별한 그 간증, 환상 속에 있었던 그 간증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아멘.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내가 누구인데 감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똑같이 대하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셨기에 가능하게 된 일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인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 일에 왈가왈부할 수 있다는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앞서 하나님께서 이르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환상 가운데 이르신 말씀, 바로 거기에 대한 응답이기도 한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신 사람을 내가 싫다고 버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게 피해가 좀 있다고 난민들을 내치는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온전한 세상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지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이 같은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은 더더욱 우리 형제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도 믿는 이들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병들고 연약한 이를 치유하기 위해 오셨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와 형제가 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길을 따르겠다라고 하지요.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고도 합니다.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뜻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계심을 말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바로 오늘 베드로가 한 일이지요. 과거 나처럼 연약하고 어리석고 완악하기까지 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얻는 회개로 돌이키게 한 이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밖으로 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응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든 여건 가운데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저희들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그 넓은 의미의 회개를 오늘 베드로가 또 그와 함께 요파 형제들이 또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우리 안에 아버지 아직도 여태에 갇히고 쌓아놓고 있는 이 고정관념과 이 편견들, 이 편협한 생각들 하나님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신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헤아려서 그 낮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이 세상 정말 우리가 긍휼히 바라봐야 할 그 모든 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할 수 있는 진정 그러한 믿음의 길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남은 자의 몫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라고 하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바로 그 뜻이라고 하는 것 다시금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종의 믿음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고 주님 오실 때 칭찬하실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다 가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온전한 깨달음으로 온전한 회개로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